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은 그 세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질적으로 그 꿈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반복된다.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거의 완성과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다니엘서 4장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생 엄청 하다가 뭐 나중에 다시 그 천신만고 끝에 다시 회복이 됐다, 왕권을 잡았다 그런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거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다니엘 4장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뜻의 정확한 뜻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흐름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도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는 왕권을 자랑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앞에 얼굴이고 뒤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겠냐 속의 신앙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에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 정치가 잘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의 통치권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로마까지 쳐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의 정신의 신앙의 이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오는 구도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정신의 세계가 사단의 정신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다 죽었다라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죽는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이 왕권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대표성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요즘 시대에 근접하고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원래도 빠르지만 조금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전도사 때 엄청 열심을 내고 날아다니거든요. 날아다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목사 때도 열심의 에너지가 충만한 때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성장 구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4절을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기서 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신전이라는 뜻도 같이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강할 때는 초록이라는 뜻입니다. 초록색, 예, 초록밭, 예, 초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식물은 사도계인의 뜻이 초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젊은이가 초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초록색, 싹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싹이 났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위치와 성장 구도에서 약간 다르게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가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파이팅이 쩔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그런 전도사 부목사 시절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실상은 평강할 때 자기 신앙은 초록이다 이게요. 젊은이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훈련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젊은이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초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훈련받지 않았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이쪽 저쪽에서 화이팅이 쩌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 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강할 때 초록인데 자기는 뭐 엄청 가나안적 신앙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만한 사람을 주님이 세우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당신은 교만하다,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만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는 교만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데 그 뱀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부처님이나 뭐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우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높이 고양시키는 거죠. 학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모든 것이 동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이나 인격이나 뭐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되죠. 나라는 거에서 기분 나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신경질 나다, 화가 나다 이런 것도 다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단어는 뱀이 물을 뿜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억울하다, 원통하다, 뭐 그 매국노, 일본 뭐 이런 모든 옛적 얘기 이런 큰 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단의 통치권이 이 세상을 점령했는데 우리는 거기 휩쓸려서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든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통 흥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거는 사단 나라에 계속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고가 내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왕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고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뭐 잡범 같은 귀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이 세상 지구 전체 열방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단을 대적해서 존재하고 쳐들어오신 분이 생명으로 쳐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목회자라고 볼 때 이 현재 시점에서 목회자가 왕권을 자랑하잖아요. 통치를 하잖아요. 성도들을 통치를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 세력을 하기 때문에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에서. 그러면 사단 나라의 왕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단 나라 쪽과 하나님의 나라 쪽에 같이 가는데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자랑하는 목회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각도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죠. 자기의 그 신앙의 어떤 비전을 보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꾼 거죠. 뭔가가 불편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느부갓네살의 삶의 내용이 그 7년 대환란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뭐 고난이 쳐들어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3차 세계대전이 뭐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일찍 죽는 게 좋잖아요. 빨리빨리 죽는 게 좋지 뭐 그거 전쟁 터졌는데 오래오래 살아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뭐 150년, 200년, 1000년까지 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겉으로 믿기 때문에 하이팅하고 업적이 많은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구원과 뭐 그 헌신과 희생 봉사에다가 올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 시리아 통치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까지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최선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활이 바로 믿음의 자산이 성경 전체에서 이 샘물이 터지는 말씀을 깨닫는 게 상당 부분 있어서 샘물을 확보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서 벌꿀인데 거기서 폭풍이 치고 겨울이 지나가는 혹독한 마지막 극한 상황, 부활로 마지막 빠지기 바로 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의 구도에서 그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 전체 속에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목회자가 대표성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는가. 이제 성도도 이제 뭐 그 길을 가지만은 성도들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대표성을 목회자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확보한 그 믿음의 자산을 이 예배 때마다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조금씩 뛰잖아요. 성경은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떡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떡 한 덩이고 여기서 띄어서 주는 거죠. 그거를 믿음의 자산을 느부갓네살의 삶처럼 목회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한국의 전체 자산 그리고 말씀으로 근거한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나누어지는 성전 구도와 수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을 꿨는데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새와 점쟁이가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해석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점쟁이 남자 무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상 여기에서는 베어내다 이렇게 하고 주머니 자루 지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한 그 구원관이다 믿음관이다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한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한 신앙관 현재 시점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유다가 동계를 맡았다 할 때 유다의 신앙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신앙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 못하지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신앙관을 은으로 되어진 그 법궤나 자루나 지갑이 나오면은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 문장에서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여기서 박수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자루와 지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바벨론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출생을 했고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믿기 시작하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 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전체적으로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객이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무당이다, 점성술사다 그런데 요술을 부르다, 속살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신앙처럼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젊어서 예수님 믿으면 신기하고 이상적이고 놀라운 이적과 환상 이런 게 보고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하고 그랬었는데 신앙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동원이 되는 것들이 없지 않지만은 천국을 100만 번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주님으로 가능한 생명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술객들은 그런 자기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헛소리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그 구제나 이런 것들도 동원은 되지만은 너무 심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록에서는 구원 생명의 세력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 봉사가 믿음 안에서 동원되고 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생 헌신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쳐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한가 이러한 구도와 믿음의 자산의 내용 속에서 그 생명책에 연결되어지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아무튼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술객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은 그런 것 같아요. 바벨론은 모든 시대마다
문명화된 그 수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언젠가 또 강남이 엄청 큰 부자 아저씨인데 그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자산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는 10억 넘고 뭐 이 정도면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 가난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족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과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남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야 10억이 넘고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강남에 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갈대아 사람은 이 지식의 수준에 있어서 품격과 인격, 그래서 요즘 뭐 난민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난민도 사단이 돌리는 거죠. 돌리는 것 중에 하나죠. 난민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조금 더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리아 난민이 전 유럽에 쫙 깔리면서 무슬림이 쫙 퍼지는 무슬림 선교사들이 쫙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합치거나 뭐 통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인간적인 같은 민족이지만 정신은 다른 나라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이 바벨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벨론보다 훨씬 뛰어넘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품격과 지성이 지금까지 유지가 보존되잖아요. 그 로마,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모두 이성적 지성의 세계가 로마, 헬라 철학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힘의 권세고, 그래서 우리가 고학력이면 힘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품격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원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 중에서 엘리트 교수님들 있잖아요. 병원장님, 아니면 교수님, 교수 총장님, 이런 분들 불러다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목회자가 떠들어대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회를 했다,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통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부목사님으로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도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술사 점쟁이는 이거는 뭐냐면은 측정하다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선언하다 나누다, 법령을 정하다, 둘로 나르다. 이게 뭐예요?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교회 법령이 있는 거죠. 교회 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교단 내에 전체적인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령, 교단 내에. 그래서 총신대 아니면은 장신대, 교단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 교회, 정상적인 교회, 전체적인 개념의 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다, 상식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할 것 같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떠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가는 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다니엘과 같은 부목사님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목회자가 있는 부목사님이 있는. 그래서 담임 목사, 여기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담임 목사님 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부목사님 같은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그냥 왕권을 자랑하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부목사님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 전도사 시작을 하고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마다 좀 틀린 거예요. 전도사 때 추락하기 시작하는 사람, 부목사 때 추락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 때 추락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지만
뭐 전도사님 중에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 있는 목회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은 그 무당 아줌마들 쪽으로 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쪽의 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 문제를 거론하는 류의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사단나라 무당 아줌마들 세계 속에서의 꿈은 귀신 꿈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류의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력이 인내의 세력이고 들어오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철저히 실행하는 그런 거예요. 교회의 교권과 교회의 그 법이 엄청 철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엄격하게 행동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바보로 만들다.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바쁘다. 무자비하게 다루다. 음모를 실행하다. 죽다. 이삭을 죽다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이삭을 죽다. 이삭을 한두 개 줬잖아요. 그 누기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삭을 한두 개 주는 것은 여기 이제 사두개인가 바벨론 사람들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지적 재산과 믿음은 이제 뭐 한 움큼 정도 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한 시므이가 무엇을 갖고 있었냐? 한톨, 곡식 하나리라는 뜻이에요. 곡식 하나. 예, 그래서 이 시므이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울 자기네 집안을 공격했다 이거죠. 다윗이. 그래서 전라도다, 경상도다, 우파다, 좌파다, 특히 좌파다 이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이런 사고, 일본 뭐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한국이 중요한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야. 중국도 중국의 대륙이 중요하다. 일본이 잘났다. 한국에 또 잘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시아에서. 예, 그러면 이제 백인들은 뭐 콧방귀도 안 끼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부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 남편과 아내 전쟁 터지면 자식들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단나라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모든 법들이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너무 많으면 그 법 때문에 목이 졸려서 죽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법이 너무나 대단한데 그 법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우리나라도 요즘은 법이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 때문에 숨이 막히는, 몸이 아파서 종사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농사 안 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내 땅 가지고 내가 농사를 안 짓는데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상황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장로님들이 전체 세력이잖아요. 장로님들의 세력과 교단의 전체 세력과 교단의 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동원해도 이 느부갓네살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꿈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러잖아. 끝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에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도 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와서 다니엘이가 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 다 뭐 이렇게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더니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3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에서 한 번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목회자를 시작하면은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하면서 높이죠. 근데 뭐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권을 자랑하고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굉장한 상황에서 전개되지만, 실상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이나 아니면은 그 담임 목사 시절이나 추락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버림을 당하는, 사람한테 쫓겨나는 거는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갇혀있는 것 같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정 기간이다. 여기서 7년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 7년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여기 그 세력이
그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 기능으로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증대하다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그리고 높이가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하늘을 설명한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하늘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늘처럼 그 군림하는 것 같은, 나 전도사야, 나 저기 부목사야, 나 목사야, 나 담임 목사야,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권위의식 같은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할 때 오른편 강도가 권위와 명예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가 사단 나라의 권위로 우리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세우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았다. 실상은 어때요? 평강할 때 초록의 믿음의 수준인데 자기는 가나안적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이 출발하는데 다니엘은 그래서 종말론적 입장에서 같이 보잖아요. 계시록이랑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땅 끝에서도 보인다. 마지막 결론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세대 사람들도 여전히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마 자기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지하다, 끝나가다, 끝내다, 빼앗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사가다. 그래서 뭐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 추락이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추락하지 않은 현상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추락이, 이 고난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믿음의 자산을 쌓는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최종적인 거에선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겠고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광경, 이 상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시성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감지가 된다. 알아차리다. 예언하다. 준비하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뱀의 세력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교만한 게. 그래서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되면은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의 언덕에서 아는 체하고 엄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 교만한 걸. 그래서 교만이라는 그 뜻의 기본 어근은 등 뒤에 붙었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 쳐들어오면 자기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억지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런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노숙자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도 구원하고 뭐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동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구제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의 헌신과 희생 봉사는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선명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 헌신 봉사는 사단 나라의 시리아 통치권이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 선악과로 돌아가자는 사단 나라의 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 나라의 선이 미혹으로 동원이 되고 이게 사단의 세력 속에서 동원령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분리하다, 자르다, 배열에다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전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뛰고 부활로 뛰는 그런 상황이다. 사도행전에서. 예,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 매력적이고, 예, 고운 사빌의 그 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반짝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열매가 많죠. 교회 공동체니까. 그래서 열매가 많아서 그 양이 대단하다. 몫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먹을 것이 될 만하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먹을 만하다. 영의 양식을 먹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뭐 잘 살고 뭐 북한은 못 살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일단 정통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통 교회 내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미혹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짐승은 그 그늘에 있다. 들짐승은 뭐냐면은 들짐승이 여기 들이니까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들짐승은 여기 들이 뭐냐면은 들이 옥수수, 곡식, 물론 들이다, 밭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곡식이나 밀이나 옥수수 밝게 하다, 점화시키다, 고르다, 닦다, 선택하다, 깨끗하게 하거나 빛나게 하다, 시험에서 증명하다 이런 뜻이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의 짐승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만 들고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화이팅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어떠한 그 한계를 만나는 거죠. 나로서 가능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라. 그거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지. 너 다른 성도들 그 사람들 판단하고 함부로 보지 마.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마음을 받았다 이게 짐승, 동물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재생시키다, 살아있다,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복시키다, 소성시키다 이 얘기는 제가 이해되기는 이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것 같은 그 성도들 있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잔소리 엄청 하잖아요. 예수쟁이가 왜 그러냐. 저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게 도대체 왜 저러냐. 왜 저러고 다니냐. 믿음이 어쩜 저렇게 없냐. 속이 터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자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말이죠.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단 나라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부갓네살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입찬소리 엄청 하고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최선으로 뭐 훌륭하다 이런 거는 에서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다윗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다 그 고난이 느부갓네살, 뭐 요셉, 뭐 다윗 다 모양이 틀린 거죠. 그 고난의 내용이. 자기 삶 속에서 이 고난의 내용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와 같구나. 내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구나. 나 느부갓네살처럼 추락했구나. 겸손해야겠구나. 그럼 그 겸손이 내가 만드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최선 속에서 뛰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의 신앙관은 또 가룟유다 신앙관이거든요. 그러면 내 최선이 동원되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 나의 최선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가 떨어져 봐서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최선조차도 사단 나라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기능을 이런 고난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들은 그늘에 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 노출되어지는 그 상황을 여전히 누리면서 돈 타령, 권력 타령, 부동산 타령, 뭐 외모 타령, 뭐 품격 타령, 뭐 이런 거, 옳은 체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사단나라고 사단나라 선의 개념이에요. 그게 생명의 세력이 아닌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생명의 세력인데 그 생명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단나라다. 그것이 뭐 저도 불분명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난리 피우는 거죠. 희생, 봉사, 헌신 막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제는 동원은 되지만은 믿음의 중심 센터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을 깨달아 가는데 안디오 저넘어 십자가 저넘어 한참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고난 속에서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 그늘에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가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오락가락하거나 있거나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내도 여전히 그늘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 거기에서 먹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먹을 거다라는 거죠. 이 새에 대해서는 믿음의 그 영적 걸음을 빨리빨리 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내고 한중간중 뛰다 일찍 떠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새의 조는 날아다니는 구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급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여차하게 됐을 때 다 날아가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러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 느부갓네살을 베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 질러서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14절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이 나무를 벤다라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의 현재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면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추락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아예 뭐 이런 상황이 보편적으로는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할 거냐 아니면 타협을 할 거냐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이렇게 추락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적당히 믿어라. 우리가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면은 저 모자란 인간이 왜 저러냐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도 자기가 신학대 가려고 했더니 권사님 되시는 어머님께서 들어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목회를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진 않고 또 저처럼 며느리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기가 차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쳐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오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헌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뭐 거지가 오면 쪽박을 깨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쪽박을 깨는 그런 말들과 판단과 눈빛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서 쫓겨난다. 그래서 선교사가 두루두루 이제 어려움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두루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 질러서 근데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환경은 여전히 추락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뭐 신대원에 가서 아버지랑 의절한 뭐 목사님들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맨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의지가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자립을 하는 교회까지 가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 도와주겠다. 성공했는데 뭘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려면은 가난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병신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좀 막말 같아 보이지만 저 병신 왜 저러고 사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데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그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의인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한테는 그런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가지를 자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도 부인이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도 이혼을 해서 그 목회자로 청빙이 잘 안 되는 그런 소모를 당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지만은 예외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근데 뭐 누가 어떤 목사님 이혼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빙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나온 세월에서는 김준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좋게 보는 거지만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제 주변에서도 그 이혼 몇 번 하신 부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잎사귀를 떨어낸다는 거예요. 장가지들을. 그래서 믿음의 그 출발하는 성도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떨게 해서 잘라 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다 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200명 되는 교회가 순식간에 망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열매를 그래서 해치고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흙 뿌려버린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떠나게 한다. 짐승은 뭐예요?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떠나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새도 가지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뿌리는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맷줄로 동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뿌리는 뭐냐면은 그 목회자의 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성도의 믿음이다. 자기 안에 분명한 믿음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목회 현장에서 떠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출현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에 남겨둬라.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런데 우리가 새와 노줄로 자기가 이 의의 개념으로 자기는 화이팅을 하는데 새와 노줄로 동임을 당해. 그래서 새는 찌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찔림을 당한다. 그래서 이 새의 정확한 뜻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찌르다라는 기본 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격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저 연못에 빠진 그 도끼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면서 노줄은 뭐예요? 노줄은 매춘의 세력인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사단 나라가 쳐들어온 세력이에요. 그래서 뱀의 세력과 같이 가거든요. 이 노은. 예, 그래서 이 뱀의 세력,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열심히 관찰하다, 점을 치다, 예언하다, 기적을 알다, 경험으로 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삼손이 이 노줄에 매였다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노줄에.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노출에 매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나일강 줄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에 묶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이 노출이에요. 근데 여기 바벨론의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적 고급한 그 품격과 인격과 오름과 정직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인이 예상되어지는 거에 갇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의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의로운 척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런 거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들풀 가운데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 내에 풀을 먹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그 초록 식물이다. 자기는 화이팅이 쩌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에 있어서 이 구두에서 점점 이제 믿음이 세력화가 돼서 나중에 머리가 독수리 털 같고 발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사고가 점점 고갈이 돼서 없어지는, 독수리가 머리털이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는다. 하늘 이슬에 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젖어든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뭐 난리 법석이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거 수선 달고 막 기도하고 난리 피웠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밖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세월에 믿음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젖다. 그래서 진짜 젖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젖어들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래서 침례, 물에 빠지다, 채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례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풀 먹는 거 초록에.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짐승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믿음의 유산 상속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 믿음이 이렇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주님 저도 22살 때서부터 주님 저에게 거룩을 달라 믿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인사만 해도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겠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짐승의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언제 주실 거냐 소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늘 하소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한동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버지 어느 때가 되면은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에 저항할 수 없는 내 입찬 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어느 날 아버지의 때가 되는 어느 그날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철과 노수로 동의해서 투옥이 된다는 거, 투옥이 되네. 예. 그래서 본인은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소신껏 정직하게 했는데 그 소신껏 정직하게 아버지의 뜻을 잡아가는 그것이 갇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의의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가 곧 예수님의 의잖아.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붙어야 되는데 본인의 의의 개념으로 뛰기 때문에 세월 노출에 동의해서 투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어느 날 어느 때가 이제 찾아오는 그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풀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늘 이슬에 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풀 가운데 이게 똑같은 풀인데 다른 풀이에요. 풀 가운데 두어라 이거 하고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을 받는데 이 짐승과 더불어 할 때 풀 가운데는 나방과 종이라는 뜻이 같이 갑니다. 이게 그 애굽의 마차가 그 이스라엘을 쫓아갈 때 그 마차의 뜻에 이 그 나방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마차가 나오고 말이 나오면 뭐냐면은 몰아가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몰아가요? 사상과 이념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산당이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전 세계 70%가 옛날에도 뛰었지만 지금도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당 속에 이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때요? 선전선동, 거짓말을 겁나 잘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나방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예, 우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근데 이것도 세상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여기도 문제인데 더 센 사단의 나라 사회주의가 등판해서 지금은 이 민주주의 나라에 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인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민주당을 추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방은 옷을 좀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이 그 말씀이라고 하잖아.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이 약하니까 어때요?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국힘당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것도 구분 못하지만은 예, 사단 나라.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로마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풀인 것 같은데 여기 나방이다. 사단 나라가 다 섞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풀인데 예, 그 나방이랑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가 아니죠. 예, 그거에 동요했다. 그것이 노출이다라는 얘기예요. 삼손도 노출에 묶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바람 피우고 사고 치고 이렇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착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오름의 가치관이 오히려 동원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내가 정립을 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세울 건가 이런 것들이 희미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사단 나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닌데 일본을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방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오히려 난민이니 뭐니 해서 또 그런 쪽에서 또 밀리고 또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단한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준 여비도 그렇고 뭐 형제 자매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모자라냐 오늘 옷 입은 거 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 걸음걸이 봐라 옷은 또 왜 저렇게 입었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사단 나라로 다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딸은 허물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 있어도 없는 체 하잖아. 그런데 며느리는 없는 허물도 끄집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게 뱀이고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뛰어도 사단 나라로 뛰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고난이 동원된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을 거다. 예, 그래서 마음이 변화요.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 때문에요. 예, 부정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 붙어 있어. 선악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 이게 사단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따지잖아.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르는 게 미디안이에요. 예, 그래서 미디안의 뜻이 선악간에 따져서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지. 미디안과 같이 가서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음란하다. 생명의 세력. 생명을 살리는 세력이 아닌 거 이거는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인지를 해야 믿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원래 총명하고 이해가 고무되고 과자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만드는 거를 사람 속에 있는 거고 사단 나라의 그 세력도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사단도 사람 속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려고 서로 전쟁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것들이 잘 혼돈이다. 잘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아있는지 살게 하는지 생명을 주다 이런.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지경에 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이었다. 내가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목사는 남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다 성도하고 똑같은데 너 믿음이 엄청 좋은 척 하는 거는 뭐예요? 다 위선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이 위선의 세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위선 떠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위선을 떨어야지 하고 위선을 떱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착한 척을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럽니까? 예, 극한 상황이 터지면은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뱃속이 나온다 얘기예요. 예, 내 뱃속은 다 어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저 인간은 왜 저렇고 막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나의 본체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본 모습은 누구한테 들통납니까? 남편과 아내한테. 그래서 남편과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력을 얼마만큼 십자가의 세력을 세우느냐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기초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 예, 그래서 짐승의 마음은 여기 뭐 돌아다니는 개나 아니면 뭐 사자나 이런 애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데 믿음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목회자도 여전히 믿음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얘기해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 사두개인과 같다. 의욕은 많은데 실제 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실력이 세우는데 그 실력은 뭐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것. 내가 뭐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거 뭐 1000번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사장님, 가난, 뭐 질병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포 하나 속에 세우면서 주님만으로만 가능하고 주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내용은 전체에 세우는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 기초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자기가 연기하다, 여기도 연기하다 나오잖아. 지불하다, 산출하다. 예, 그래서 세우다라는 거예요. 제공하다, 누구 탓으로 돌리다.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목회자도 깨닫고 성도는 성도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고 뭐 성도고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새롭게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원래 목회자도 믿음 없어. 근데 출발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어느 지점, 어느 수준까지 깨달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를 진날이라. 7이라는 숫자는 7의 숫자죠. 그래서 완전해질 때까지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할 때까지가 7년이에요. 7년. 예, 7은 그래서 완전 숫자인데 내가 이 7도 해석의 차이는 약간씩 조금씩 이제 틀려지긴 하죠. 그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7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출의 뜻도 있어요. 정기적인 유출. 그리고 되풀이하다, 계속해서 다시 하다, 평생 동안. 이게 그래서 7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때까지 계속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의 뜻이 어디에서 붙어 있냐면 우리가 유출병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유출 상황이거든요. 피가 흘러서 생명이 계속해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의 뜻에 이 유출이 같이 가요. 유출병이.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똑바르게 이 세상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유출병이에요. 나중에 죽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서 그래서 이성적 쌓고 잘났고 품격 있고 잘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유출병에 걸려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에너지가 다 동원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은 잘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놀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죽음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죽음 앞에서 놀라지 나머지는 이 돈이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자들은 그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주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끼어드는 것이 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는 거는 늙어선 마지막에 죽을 때 거의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대를 지내리라. 시간이 경과한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서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가 그런 뜻이라고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70년도 마찬가지로 바벨론한테 공격갔다가 이렇게 7년이 아니라 70년도 막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높이신다. 지극히 천한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낮추다. 인격을 떨어뜨리다. 비천하다. 굴욕을 주다. 낮은 곳에 듣다. 내려앉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난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 속에서 유산 상속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다, 혹독하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은 잔인하고 혹독하고 차국하고 비루하고 남루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체감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나를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유형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어서 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낮은 자를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다, 그런 이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만 잘난 체 이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교만한 존재예요. 자기를 높이 고양시키려고 우리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주님은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이렇게 뇌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럼 무섭잖아. 내가 대학교 안 가면 무섭잖아. 명문대 안 가면 무서워. 나 유학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나 교수가 돼야 될 것 같아. 나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자식, 우리 딸 시집 잘 보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돈 없으면 무서워. 늙어서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연금이 없어? 어떻게 살아? 안 돼, 안 돼. 보험 있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막 무서운 것, 두려운 걸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다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대책이 있어? 없잖아. 막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무서워. 온 세상이 두려움이야. 이거 다 누가 돌리냐? 사단이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에 맞춰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뭐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헌금은 기본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다 수준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거는 왕이다. 왕이 이렇게 그 일을 하지 않냐 이렇게 이 놀라운 나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근데 이 나무는 뭐냐면은 이 힘의 나무가 나오면은 믿음이 굳건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무는 뭐가 있어요? 그 살구나무가 네이 지파가 살구나무잖아.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거든요. 그리고 뭐 석류나무, 포도나무, 전나무, 백향목나무. 나무가 되어야 돼. 나무가 되면 되게 단단한데 풀은 어때요? 나무에 비해서 풀은 어때요?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 화이팅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오는 게 무서우니까 다 어떻게 해. 예수 믿어도 돈 벌고 난리 피우잖아. 부동산이니 뭐 막 이렇게 투기하고 막 이런. 그리고 뭐 욕심을 따라 바람 피우는 사람의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난리 피우잖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네.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나무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상수리 나무 뭐 이게 강력한 나무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재력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을 포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 이 나무일 거냐, 사단 나라 쪽에서 이 나무일 거냐 이런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턴은 유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쪽이냐, 사단 나라 쪽이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신천지 민주당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뛰는 거잖아요. 크리스천들이.
민주당이 훨씬 옳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예,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천지 유튜브에서 뭐 떠들어대는 말들 보면은 어이가 없는데 본인들은 뭐 하이팅이 쩔고 그런 거죠. 옛날에 뭐 문선명 이런 데는 뭐 하이팅이 더 쩔었죠. 이 무슬림도 마찬가지. 무슬림 마음에도 헛소리를 모세오긴 가져가서 헛소리를 열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그쪽으로 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화이팅이 쩌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20% 30%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왜 그래요? 화이팅이 쩌는 사람들이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도 그 나라 사람들 전체가 받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반이 안 되는 세력이 뒤집어 엎은 거지 나라를.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탈북민들이 뭐 남한에 와서 우리 억울하다. 북한에 태어난 죄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야. 무슬림이 모세 오경 가지고 자기네 저렇게 진지한 거잖아.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 부모들이 다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생명의 세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생명의 세력이 전체 분포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덕을 붙는 거야. 그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품격이 있는 게 이 남한의 품격 수준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게.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상해요? 사회주의, 자기네가 하이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회주의. 근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구분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 쫓아가는 거 이거 다 죄예요. 죄. 죄가 뭐예요? 남존여비도 죄고 민주당 쫓아가는 것도 다 죄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난 너 의롭다. 아니라니까. 미혹이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야. 바벨론은 그 시대의 전체적인 품격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회주의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이끄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복음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벨론을 왜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로마가 쳐들어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에 세상이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 앞에 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된다. 누가 한 얘기야 이거? 바벨론이나 얘기해요. 자기가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신할산 외투한벌, 바벨론 평지, 신할 평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시대마다 최고급 품격, 지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게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바벨론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탑 이런 게 다. 우리가 허무하는 옷 잘 입었네. 외모가 수려하네. 헤어스타일 진짜 예쁘다. 머리색 봐봐. 날씬하시다. 어쩜 이렇게 신사세요?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어쩜 이렇게 부자세요? 와, 이 아파트 진짜 좋다. 자동차 너무 좋다. 자식이 어쩜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런 게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거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간이 근강 신할산 외투한벌 두고 어디로 뛰었어요? 가나안으로 뛰었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야. 속이는 거 안 된다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한벌. 예수 믿는데 세상을 다 갖고 있어.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 잘난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교회도 여전한 거야. 총장 장로님, 의사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로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정신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박수가 되고 갈대아인이 되고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치는 거지.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헌금도 조금 쳐줘봐. 저항할 수 없는 거지. 그 앞에서 누가 말을 합니까?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앞에서 벌벌 떱니다.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어렵다, 이게 어려워. 며느리가 시댁 가면 어렵잖아요. 부담되잖아요. 똑같다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앞에서 며느리냐. 불편해, 어려워. 소화가 안 돼. 나쁘다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쉽지 않다, 이게. 어렵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제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던 얘기는.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땅끝에서도 똑같이 그 바벨론을 볼 거다.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거다. 오늘 뭐 마지막 결말에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미치십니다. 22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라, 없애라, 상하게 해라, 파멸시켜라. 그래서 뿌리 구루터기는 남겨라. 그리고 새와 노줄로 묶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의의 개념인 거예요. 그것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것도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다른 사람들은 훌륭해서 잘 뻗어나가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의를 붙들고 있는 게 미디안적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래서 노줄로 붕이고 그래서 투옥이 된다는 결박이 된다. 멍에 동염에다 묵다 투옥이 되다. 마구를 채우다. 마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말 구에 태어났다. 말이 나오면은 목회자 빌리, 예수님의 제자 빌리, 말 나오잖아. 말이 몰아가는 세력의 목회자들, 예수님의 제자 이름 속에 이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가는 세력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봉이고 말 구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들풀 가운데에서. 아까 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그 기능이 그래서 풀 가운데서 채소를 먹는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들이라는 뜻의 곡식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곡식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적국. 그래서 하늘의 세력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고 들보를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젖어드는 거죠. 젖어들어. 그래서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7개를 지나리라.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인정받지 못하는 전체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어서 공격당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내가 잘 살게 될 거다. 그때는 뭐 옛말 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한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럴 때 소는 에글론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소가 나오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함소, 거세한 소, 생명 없는 일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난리 피운다, 여행하다, 믿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돌다, 매춘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매춘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 이해도. 그래서 풀을 먹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풀은 나방과 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세약해지다, 없어지다, 반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모으다, 와서 돕다, 급히 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단 나라의 정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과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풀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 풀의 세력으로 동원은 돼, 목초지의 그런 세력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사단 나라와 같이 가기 때문에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래서 거세한 소니까 생명 없는, 이게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에글론의 세력이에요. 송아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로마와 연결이 돼요. 노마가 얼마나 힘도 좋고 진짜 뻗어 나갑니까? 지성의 세계와 품격과 인격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송아지 뛰어다니는데 거세하다, 이런 뜻이 거세, 생명이 없는 거죠. 예, 그 사단 나라의 세력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지 않는 그런 세력에서 네가 뛸 거다. 선악간에 새와 노줄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으로 존재해야 된다. 주님만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도 여전히 우리가 힘겨운 날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날에 주님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언젠가 제가 저희 그 고등부 꼬맹이가 꿈을 꿨는데 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휴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휴가가 됐는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제가 휴가가 안 되고 여전히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억울하다. 뭐 억울할 것도 없죠. 사실 뭐 믿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40을 작전기도 했는데 그때 주님이 40을 작전기도 철야를 했는데 그때 주님 저한테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사용해라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 신앙에서 한동안 또 열심을 냈었었는데 종말론적 신앙은 자기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채워넣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상황 속에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믿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쳐들어와야 나로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주님. 그래서 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게 결국은 안디옥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헤매면서 결국은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는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 안디옥적 신앙관의 수준이지만 여전히 여기도 하늘 이슬로 젖어드는 세력도 같이 동원이 되고 나타나는 구도이기 때문에 부활로 빠지는, 여기까지 와야 부활이 전개가 된다, 기초를 닦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날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 이 7년 대환란을 경험한 사람, 7년 대환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차 세계대전 마지막 때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해되지 않고, 제가 보는 각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안 터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이 다니엘 12장에서는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님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7년이 그런 거예요. 한때, 두때, 셋때, 넷때, 다섯, 여섯, 7대를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꼭 7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으로 남아드는, 그래서 독수리 머리털처럼 머리가 없잖아, 독수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지낼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거다.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둬.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안에는 믿음의 그 견고함은 있다.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안에서 거둔거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럴 때 그 지렁이가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에 뛰지만은 이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도 가지고 안 뛰는데 뭐 안디옥 넘어 뭐 부활로 날아오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은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은 생명의 세력이에요.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감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왕궁 지붕에 거냈어요. 그래서 왕궁은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안에서 거닐 때 지붕이 아니라 넘어.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행보 속에서 이 자기 안에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능력과 권세,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이 도성으로 이렇게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헛소리를 막 하네요. 자기 혼자 잘난 체를 하는 거죠. 나처럼 똑똑한 사람 어디냐, 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디냐,
억울하다, 원통하다,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막 이런 거 별게 다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여자들이 특히 원통하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이 억울하다, 원통하다도 우리는 정당방인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생명의 반대 세력이고 사단한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와 노줄에 동여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에 우리가 쌓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그 가치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 돼.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가치관에서 나와야 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의 영으로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난 체를 뭐 29절, 30절 뭐 엄청 했더니 그 입이, 그 소리가 내 입에 있을 때 내 입이가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멍청이가 저 봐라, 저 멍청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한 딸이 친정에 오면은 그 친정 엄마도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시댁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가난하면 어디 가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명절이나 이렇게 그럴 때나 인사를 해야지. 자주 찾아가면은 번거로운 줄 알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 근데 교회에서도 병원장 장로님, 뭐 총장 장로님 나타나면 목사님도 앉았다 일어나지. 그러지만은 뭐 가난한 권사 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근데 밖에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성도가 올 때만 그렇게 난리 피울 수는 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솔직히. 예, 힘겨울 때마다 그 짐을 같이 덜어주고 같이 주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이라도 하라면 하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헌금 하나 돈만 하는 것도 벌벌 떠는데 앉았다 일어나야 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사실 잘 안 나오지. 무시해서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무시하다고 막 그러지. 저희 엄마도 막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무시한다고 그런 소리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잘 살면 잘 산다고 또 잘나지 않고 못 살면 못 산다고 또 찌그러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서 갇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쫓겨나는 사람한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제 선한 일을 자기 나름대로 뭐 믿음의 행보를 한다, 선한 일을 한다 하면서 풀을 뜯어보고 세상의 그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 음료가 앉아있는 물도 먹고 하나님의 나라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심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별짓을 다지, 별짓을 다해. 진짜 이 7년 동안 별짓을 다해. 안 돼. 죽어도 안 돼. 더 참혹하고 비루하고 낙노할 뿐이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에게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니엘 1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290일은 광야 개념이고 1335일은 그 가나안적 개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과 지점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33절에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지. 꺼리고 불편하다.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돼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그런 상황에서 몸은 하늘 이슬에 져서 그러니까 그 세례가 나타나게 되면서 떡을 떼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면서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다. 이게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 독수리 털과 같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니까 털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고관이 독수리 털과 같다. 독수리가 그 독수리 머리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성경 사전에는
그러니까 이 독수리 머리털이 별로 없잖아. 정상적인 독수리도. 예. 그런 것처럼 사자는 세력이 세기 때문에 사자 머리털로 나오거든요. 실상 진짜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는 독수리 털이니까 우리의 사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나올 때 뭐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라는 거는 원래 자기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지만 삼손은 원래 이 생각을 쓰지 않아서 머리를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삼손이 밀었다는 건 자기 생각을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해석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의의 개념인 거지. 이 머리 독수리처럼 됐던 것들이 자기 머리 사고관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내 머리가 엄청 난리 법석이잖아. 그래서 이 머리가 나올 때 그래서 머리털이 나오면은 이 머리카락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머리카락에서 인장이 나올 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그게 이성적 사고가 됐다는 거예요. 해의 통신권 때문에 머리카락 이성적 사고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 나오면 폭풍이 친다는 거. 공포에 들다. 폭풍처럼 내던지다. 해오리 바람이 있는다. 그래서 어때요? 그 폭풍이 져서 문지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다는 거죠. 계산하다, 세다, 측량하다, 추론하다. 생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폭풍이 지나가면서. 예. 그래서 이 고난이 심화되면은 폭풍이 치잖아요.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범사의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쓰러졌다 절망했다 또 비루하다 낙노하다 뭐 잔인하다 별게 다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머리털이 어떻게 돼? 독수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머리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 설명을 들은 거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명하는 것들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독수리처럼 그래서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사고를 이렇게 난리가 났던 내 머릿속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비루하고 남루한 그리고 잔인한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치우는 거야 이제. 그런 짓 다 했어 여태까지 7년 동안 다 했어. 소용없어. 그냥 옆으로 치우는 거야.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냥 버틴다. 주님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내 사고, 내 절망 내 가난함, 내 이상함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의 때문에 늘 법석이고 딱딱우리가 돌아갔던 그 모든 것이 생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 그게 나의 의의 개념이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더 이런 거에 민감한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옆으로 치워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발톱이 나오면은 이 손톱은 이 부채 끝 뾰족하, 철필, 막 이렇게 날카로운 끝, 손톱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말씀이 세력화가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색이다, 이렇게 붓이 나오니까 어때요? 그래서 거짓말의 세력이 나올 때 그 강도가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쫓아가는 게 혁명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 개혁신당이라고 하잖아. 그런 게 어때요? 다 강도예요. 속이는 거지. 생명을 훔쳐가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작가 뜻이 있어요. 이 붓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붓.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책도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이 세상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이 그렇게 진짜 혁명적으로 남존여비가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온 그 혁명가적 진짜 그 강도인 사회주의가 떴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때 전 세계 70%가 공산당으로 뛰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이 다 공산당이잖아. 70%가 그로 뛰고 있는 거야. 그 사회주의가 자기를 이끌고 있는 거야.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새 발톱.
그래서 새 발톱과 같이 그래서 뛰는 거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주님으로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참해. 그래서 그 기한의 끝에 도달했다. 끝에 도달하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그 난리 피웠던 나의 오름의 가치관이나 난리 법석되었던 딱따구리. 저 집사님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짐승들과 같이 더불어 자기 몫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시험 들고 성도는 목회자한테 시험이 되는데 피장파장이야. 도끼 개끼니야 진짜. 도토리 키재기야. 풀을 뜯어먹으니까 서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뛰니까 사단 나라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게 적그리스도 개념이야.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해. 왜 저러냐? 집사가. 권사가 왜 저러냐?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옳은 의인이냐? 속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상과 인연까지 안 가도 우리의 보편적 사람, 남존여빈이 뭐 이런 건 다 미혹입니다. 사단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예, 남존여빈은 부활신앙에 못 들어갑니다. 종의 믿음은 부활을 못 들어가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헬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남자를 아는 여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뭐 세상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등의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해도, 믿음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어때요? 사단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 평등을 들고 나니까 그걸 다 뛰는 거예요. 남존여비 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땐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품격이 들어온 거예요. 품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눈에 보이잖아. 세상 문화 속에서 보이니까 믿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믿음처럼 보여서 우리의 오름의 가치관이 다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야. 근데 여기 사회주의가 떴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뛰는 거야. 이게 옳은 줄 아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 느부갓네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 나라 바벨론으로 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뛰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로마까지 쳐들어왔어. 로마까지 쳐들어왔는데 지금 사회주의까지 쳐들어와서 민주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뭐냐. 음료가 앉아있는 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혁명가라니까. 강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이야. 좁은 길이야. 근데 사단은 어때? 예수님처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때? 죽는 거야 다. 글로 뛰면은. 근데 모르는 거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니까. 안 보여 더군다나 그것도.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비로소 이때가 돼서야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거야.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나의 이 생각 같은 거. 나의 이 오름의 가치가, 나의 의의 개념, 난리 피웠던, 억울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단한테 휘둘렸던 거예요. 인생 전체가 3분의 2가. 7년이 거의 3분의 2인 것 같아요. 저를 기준으로 볼 때.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그거의 자산이 자기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만 남고 모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 총명은 똑똑해졌다. 제정신이 됐다. 느부갓네살이 미쳤다가 제정신 돌아왔다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생명의 세력을 붙잡지 못했던 인생의 4분의 2,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나타나게 됐다.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비록 길에서 객사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니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복음 선거 하잖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저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 세상에 범사에 난리 법석이고 딱딱하게 돌아가고 난리 법석입니다. 나의 의의 개념이라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면서. 미혹이다, 미혹.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천들이 금식하고 난리 피우잖아요. 이 나라를 살린다잖아. 이미 공산당을 경험하고 이미 공산당 100년이 지나서 검증돼서 다 보여졌는데도 헷갈리잖아. 다 보여졌는데도 헷갈리잖아. 그러니 100년 전에 공산당이 떴을 때 전 세계가 70% 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벨론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성령님의 은혜. 네,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 사도 바울도 영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안디옥으로 뛰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오롬의 가치관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시리아 통치권이 안디옥이. 안디옥까지 선한 행동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헌신 봉사로 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까지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뛰지도 않으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해내는데 부활로 날아오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도 못 뛰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사람들. 예, 총명이 돌아왔다. 예, 여기서는 지력과 이해력,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의 본체가 주님이잖아. 주님의 세력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세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 잉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품었냐. 그 해산하는 거. 그래서 해산의 믿음. 그래서 젊음이라는 뜻에서 여기서도 해산의 수고라고 해요. 해산. 젊었을 때는 해산의 수고, 진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통.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기대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만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대대 이르리로다. 우리와 함께하다. 이 땅에. 예.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한다.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군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군사장,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불렀다 이러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춤추다, 해산의 진통을 겪다. 예, 그래서 군대는 반드시 이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 그래서 해산을 하려면은 잉태의 신앙이 동원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시기에.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하면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잉태의 기간이 그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대표성은 이스라엘이 말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해서 어머니 마리아, 세베데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그래서 동네에 마리아만 쫙 깔려 있는 그 얘기하니까 마리아 동네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활 신앙, 십자가 전어머까지 부활 신앙까지 가는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믿음과 출산하는 믿음까지 가요. 그걸 부활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예, 남자들은 마리아가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뛰지는 않아요. 근데 전해주는데 믿음에선 우선하는데 선교는 대표성은 남자가 뛰죠. 이건 하여튼 늘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세우는 일을 한다. 믿음 안에서. 근데 이건 믿음의 이해도에 대한 얘기지 세상 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법은 다 미혹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명, 총명이 돌아왔고 영광도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런 상태가 회복이 되니까 모사와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성도들도 돌아오고 이런 게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외형은 비슷한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목회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교회에
뭐 장로님들, 뭐 수호 집사님들 아니면 뭐 기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왕이 아뢰는 것을 받으셔라. 자기가 충고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공의를 행하라. 이게 공의는 뭐야? 근데 공의의 자산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구원의 학생이 있으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아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 사단 나라의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르는 의,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봐라. 근데 실력이 딸린다라는 거죠. 죄를 사하고. 그래서 죄 사하는 그 세력도 그게 되냐고 실력이 안 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집사가 저럴까? 저 권사님은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모자랄까?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얘기하는데 자산이 여기서는 없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그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 한다면,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거다. 천국 갔다 오지 않아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헛소리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쪽으로 제가 되게 심취했었는데, 천국 갔다 오는 거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분명하고 선명한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주님은 이런 걸 좋아한다.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 신천지, 무슬림 이런 사람들 거짓말 엄청 잘하잖아요. 거짓말을 모사라고 해.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모사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가면 거짓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무슬림도 그렇고. 이런 거 하면은 이거는 거짓의 영이다 이런 걸 알아봐야 돼. 근데 왜 그걸 구분을 못 하냐고. 하여튼 근데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저도 분명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꽃뱀하고 제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거 동네 사람 다 알잖아. 그런데 본인만 잘 몰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민주당은 다 훌륭하게 보이는가 봐,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젊었을 때도 찬양하고, 30대, 40대, 50대 다 주님 찬양하잖아. 똑같은 찬양인데 뱃속이 틀린 거예요. 이해도가 틀리고 수준이 틀린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7년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과 이렇게도 틀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권사님들 그래서 빼고 하고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찬양이 요즘은 성가대 오케스트라 난리를 피우잖아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누굴까 하는 거죠. 옛날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고향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뱃속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대단한 병환장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 총장 장로님 책이 많고 대단한 것 같고 말 한마디 벌벌 떨고 것 같아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제 평생이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은혜로운 기도가 있지만 그 집사님의 그 기도는 저의 일평생에 이렇게 새겨지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로운 기도할 때 늘 불평불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그런데 그 집사님은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눈물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그 사람마다 다 틀리죠. 믿음을 이어도 자기 삶 속에 경험한 주님, 그것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자산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늘 절망하면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의 일이 다 찬양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족한 줄 알라. 예, 그게 쉽지 않죠. 욕심이 배 밖으로 우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게 쉽지 않은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크게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너만 경험한 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 고양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존재하는 게 쉽지 않고 그게 잔인하게 느껴지거든요. 일생 동안.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없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천한 자를 주님이 높이신다 하는데 그 천한 자가 그 능히 낮추십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만을 표현하는 사람인 거죠.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7년 대환란을 경험한 사람은 범사에 떠들 때마다 주님으로 떠들어 되게 되어 있어요. 뭐 거룩하고 우아하고 뭐 찬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려도 그냥 주님이 나오는 거죠. 주님 그런 거 싫어하는데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각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는 말구유. 그래서 목회자가 말이잖아요. 말구유.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먹이가 되신 예수님 말씀,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아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것을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떡덩이다.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환란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이 고난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꿈꿔야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득합니다. 막연하고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허덕거리고 절망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허덕거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생명의 세력이 세워지는 이 길을 가는 것에 결단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